CBS 여러분 알죠? 네. 우리 기독교 방송 대표적인 기독교 방송입니다. CBS 노컷 뉴스에 3월 4일자 이런 기사가 발표됐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는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올해 1월 5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즉 한국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국교회 성도들, 목회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신한다 라고 하는 응답이 몇 프로가 나왔냐면 80%. 75%가 나왔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러면 신뢰한다,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라고 하는 응답은 몇 프로 나왔느냐? 19% 나왔어요. 와우. 여러분,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응답이 얼마나 더 높은 거예요? 약 3배 이상 높은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조사는 2023년도, 그러니까 3년 전에 했는데 그때 또 74%였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026년 3년 뒤에 했는데 똑같아요. 오히려 1%가 더 늘었습니다. 역시 목회자에 대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도 신뢰한다라고 하는 응답은 21%에 그쳤고,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응답은 73%에 달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애국한다고 하면서, 나라를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터뜨려 떨어뜨리는 목회자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극단적인 보수를 통해서 대표적인 우리 정강훈 목사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다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겨우 19%. 겨우 19%. 그러면 한국교회 신뢰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가 뭐냐라고 할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58.6%로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느냐? 왜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느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우리 자녀들은 교회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2020년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에 우리가 전도하면 아이들이 오고 어른들도 왔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요, 애들도 안 오고 어른들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 안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이 왜 그러냐? 기독교가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제대로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자, 우리 권사님, 우리 동영이도 똑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두 분 다, 세 분, 요 세 분들은 다 저를 보는데 저 뒤에 세 분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우리 성형이 졸려면 일어나세요. 응? 졸지 말아요. 피곤해서 그런 줄 아는데 졸려오면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졸음을 자꾸 졸기 시작한 것도 습관돼요. 일어나세요. 성령의 강력한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죠. 불같은 성령님, 바람같은 성령님이 역사하셨고요. 그리고 하늘의 언어를 통해서, 이게 하늘의 언어, 우리가 방언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나만 아는 방언이 아니라 내가 방언을 하는데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방언, 그 방언을 한 거예요. 특별한 방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당황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야, 저 사람들 아침부터 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때가 오순절이니까는 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미쳤는가 보다. 술에 취해가지고 난리도 아니네, 이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다른 11사도와 함께 그들 앞에 탁 섭니다. 서서 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지금 너희가 이 일 일어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놀라고 조롱을 하는데 지금부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잘 설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몇 시냐? 제3시간이냐? 이건 이스라엘의 시간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자, 지금 오전 9시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술을,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술 먹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응? 술 먹고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엘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거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한 적은 언제면 800년 전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기 전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했어요. 어떤 예언을 했는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7절부터, 자, 우리 20절, 17절, 우리 17절, 우리 한번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때에? 어떤 때예요? 어떤 때? 여기 하나님 말세. 그럼 말세.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 아유 말세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세상 잘못 돌아가는. 그쵸. 그럴 때 많이 얘기하고 세상이 시끄럽고 막 정신이 없고 야 말세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들 많이 해요. 그런데 바로 정말 이 말세, 여기서 성경에서 이 말세라고 하는 게 종말의 때를 말해요. 종말의 때. 종말,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내 영을 어떻게 해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말세의 때 예비되어진 그런
은혜 받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거꾸로 됐죠? 보통 우리가 젊은이들이 꿈을 꾸죠. 예언을 하고 환상을 하는 건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하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자 나이 많은 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나이 많은 사람들로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어떻게 해요? 비전을 갖고 어떻게 해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내가 내 영을 모든 남종과 여종, 조금 믿는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내가 위로 하늘에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는 징조를 베풀이고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거 재난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 종말의 때가 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피와 불과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피와 불과 연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20절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이 날이 이르기 전. 이 날은 종말의 때지만 주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구원의 완성의 날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점점 어떻게 해요? 종말의 징조로 두렵고 떨립니다. 심지어는 해가 변하여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뭐가 돼요? 피가 된다. 이건 굉장히 무섭죠, 이게요. 해가 해로서 빛을 발해야 우리가 낮에 다니고 밤에는 달이 비춰줘야 우리가 밤에도 활동할 수 있는데 해가 변하여 어떻게 해요?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와 달의 역할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천지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예, 그렇죠. 천지 개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지구 종말의 날이 다가오고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지라도 아무리 재난의 날이고 환난의 날이라고 할지라도 여기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아무리 이 세상이 종말의 때가 오고 어지럽고 무질서하고 이런 날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온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인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환난의 때에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요엘 선지자가 8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베드로가 우리 이 2장 1절에서 4절의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바로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룬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이렇게 행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성령 강림의 역사, 이것이 오늘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며칠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10일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오순절이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10일 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오순절 사건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뭐 한참 뒤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10일 후에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 그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나 부활한 게 얼마 안 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전히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그런 지 얼마 안 지난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눈은 제자들을 보고 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호시탐탐 그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숨어 있었고 도망 다녔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함께 모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베드로와 11제자와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담대해진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요. 어떤 환란이 올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800년 전에 말씀하신 이 종말의 때에 약속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부르신다. 네.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른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누구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러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을 얻는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얘기 반복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예수 동행을 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다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믿을 때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응? 그래요. 그러면 나는 주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죠. 아멘이니까 여기 왔죠. 우리 권사님 주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권사님? 응? 맞습니다. 맞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었습니다. 믿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응?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 안 받았으면 여기에 못 와요. 다 구원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이름을 더 부를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요, 불러야 돼요. 계속 불러야 되죠. 응? 맞아요. 내가 믿었어요. 믿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더 주님의 이름을 안 불러도 된다?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황당한 일을 겪으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죠. 어떤 말이 튀어나오죠. 엄마야 주여.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욕이 튀어나와요. 제가 봤어요. 욕 튀어나온 거. 그렇죠? 욕이 튀어나옵니다.
엄마, 주님, 어떤 사람은 뭐 하여튼 뭐 여기 튀어나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주여라는 하는 말이 튀어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그 이름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 제가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트럼프, 자, 여러분 뭔 생각이 납니까? 말하지 말고. 생각나죠? 트럼프 하면 뭔 생각, 그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신뢰와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하고 하면 어떤 사람은 속으로 뭐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참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전쟁과 또 뭐뭐 XX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당장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아유 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아유 나 그 사람 이름도 이름 석자도 나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숙연해지고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모든 인격과 삶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우리 예수님의 그 나를 향한 그 사랑,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미 우린 예수님을 듣고 믿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됩니다. 나 자신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나의 가족도 친구도 세상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고 있어요. 내 삶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사람이 그 삶을, 그 신앙생활을 단순히 주일날 혹은 수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 예배 행위에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눈 그 삶을 그대로 가정에 돌아가서 또 사회에 돌아가서 내 친구들에게 혹은 직장에 돌아가서 같이 그걸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잘 듣고 사랑의 교제를 나눴는데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삶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응?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왜 나는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똑같은 삶을 그렇게 살까요? 이것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누리요. 나 구원받았어. 주님이 오시는 날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 천군 천사가 나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거야. 이런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만 누리는 거야. 마치 구원 티켓 딱 내가 손에 쥔 것처럼 우리가 부산 갈 때 예약해서 KTX 표 받은 것처럼 내가 정신적으로 위로 삼으려고 하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만 머물러 있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만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습니까? 빛과 소금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 뭐로 살려는 거예요?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빛이 되고 다른 사람의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하리요?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기독교실 윤리실천 운동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 지금 75%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아니라는 증거죠.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288쪽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향기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향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응? 여러분, 더러운 냄새 나는 것을 향기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악취라고 얘기하죠. 네. 그렇죠. 향기는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걸 향기라고 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하는 것을 향기라고 그러죠. 응?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수준의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는 삶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좋은 향을 품어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그 뒤에 있으니까 바로 옆에 있으니까 또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있죠? 찾으셨죠?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했어요.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편지다 그랬어요. 편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편지는 우리가 그들에게 잘 읽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읽혀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으로 읽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이런 거예요.
제가 금요일마다 전도사님과 함께 신방전도를 합니다. 여기 이렇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슬렁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뻥튀기도 사서 같이 나눠 먹고 뻥튀기도 얻어 먹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회개를 했어요. 진작 좀 이렇게 안 했을까. 진작 좀 근데 제가 좀 하다가 사실은 중단을 했죠. 몇 년 하다가. 근데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구나. 근데 늦은 게 빠른 거라 그랬으니까 요즘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여기 저기 블렌하임 그 건물이 있어요. 거기가 그 건물이죠, 전장이. 네, 블렌하임. 우리 그 이 망원동에서 저 블렌하임이 제일 좀 뭐랄까 아파트로 좀 괜찮은 것 같아. 네, 괜찮은 아파트. 뭐 요즘에 뭐 아이파크 뭐 이런 거 새로 생겼지만 어쨌든 여기서 블렌하임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 거기에 그 꽃집이 있어요 하나. 근데 어제 이제 우리 교회 뭐 이렇게 꽃을 뭐 심었는데 계속 말라 죽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꽃 화분 뭐 좀 이쁜 게 나팔꽃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 몇 번 갔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 화분이 없어서 사지를 못했는데 그게 전도사님 거기에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그거를 이제 사면서 좀 얘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자연스럽게 자기 간증 얘기를 하는 거야. 뭐 간증이라고 할 거 없지. 뭐 근데 자기가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누가 교회 나오라고 해서 교회 간 거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성형교회를 다녀 이분이. 그런데 자기가 막 이사 왔을 때 어떤 두 남녀가 그것도 주일날 일요일날 자기네 꽃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서는 이 꽃을 우리 저기 집에 어디다 놓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면 또 남편이 그러면 좋겠다고 남편도 이 화분을 또 어디에다 우리 저기다 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그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스럽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속으로 그랬대요. 저 사람들은 분명히 불륜이다.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부부들은 그렇게 다정하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툭툭거린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고 보통 많이 그래요. 근데 그 부부는 너무나 다정하게 얘기하면서 이 화분을 어디다 놓으면 좋고 어디다 놓고 좋고 서로 그렇게 너무 사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속으로 아유 저 커플 저거 정상적인 부부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덩치 큰 애들이 중고등학교만 애들이 3명이 엄마 아빠 그러면서 거기를 들어오더라는 거야.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너무나 정상적인 가정의 부부고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서로 존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다니냐면 성형교회를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자기도 그런 가정을 갖고 싶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남편하고 그렇게 서로 다정하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부부가 되고 싶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어느 교회를 다니냐 나도 좀 그 교회를 데리고 가달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님하고 저가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찔렸어요. 나는 여기에 있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런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는가 목회자로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는가. 물론 복음지를 가지고 전도를 했지만 내 삶으로 그렇게 감동을 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 좀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의 편지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혀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입만 가지고는 안 돼요.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주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의 성령. 응? 베드로도 자기 힘으로 할 때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냐면 너 이 고백을 한 건 너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고백하게 도와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말한 베드로도 예수님이 어떻게 공회에서 재판받을 때 예수님 몰라요 하고 3번 부인했었어요. 그런 온전한 고백을 한 베드로도요. 나 예수님 몰라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 체험 이후에 그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었고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항상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내 계획에만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내 삶의 진로를 생각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앞세워서 내 가치관을 앞세워서 그럼 먼저 일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문제가 터지면 그제서야 기도하지 마시고요.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기도하시고 하세요. 먼저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그래야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응? 우리의 행위만 교회 나오고 우리의 행위만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만이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건 반쪽짜리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송은이 알죠? 송은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몰라.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 지금도 그 간증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자기는 지금도 술이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으로 해서 뭐 해야 될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술 끊어야 되겠다. 왜? 너무 술을 좋아하니까 술 먹고 막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딱 끌어대는 거. 여러분 구별되지 않으면요 우리 아무 소용없어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이 남녀가 만나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원나잇을 하고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 그런데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 뿐더러 다른 사람보다 더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 삶 속에서 구원받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향기와 편지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응?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대환난 중에 심판의 날에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기로만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구별된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된 모든 것들을 주님 다 하나님께서 씻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실하다, 감리교인들은 진실하다, 이렇게 하나님 인정받는 삶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분명하게 하게 하고 날마다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